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일의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사랑의 최고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수선한 나라와 민족, 또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정치 사상가였던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단련시키고 또 그 육체를 굶주리게도 하고 궁핍하게도 하고 또 그가 하는 모든 본래의 일과 자꾸만 어긋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서운 역경에 빠뜨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성질을 참아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는데 육체의 강한 인내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능력을 키워서 큰 임무를 맡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위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고 그 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절대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분은 내가 행사관계로 교회는 가지만 내가 예수 믿을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이렇게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의 생전의 일기가 책으로 발간이 되어졌죠. 그 일기 속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배우 김수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행사관계로 교회는 가지만 예수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지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었던 그러한 중독들이 다 고쳐집니다. 나쁜 습관들 바로잡았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삶의 위기 속에서 삶의 일대전환을 이루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들지만 위기가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사람을 만들다, 즉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요. 그들은 어쩌면 참 무서운 위기들을 겪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어냅니다. 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기도 하고 더 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앞날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개척해 나아갔던 그런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위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푯대를 다시 정합니다. 그리고 큰 비전을 향해서 세상을 이기는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어떤 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나셨습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 또 여러분 개인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회피하거나 불평하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려는 그런 불신앙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드러낼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 개인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되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 또 어떤 사건, 그 모든 종류는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그 불안함이 다 있지요. 두려움들, 절망감 다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욥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지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찬송가 429장 1절 가사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세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생각, 옛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틀을 갖춘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행여나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행위까지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자녀, 10명의 자녀를 다 잃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녀들일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누구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을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지요.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이지요. 악한 영입니다. 이 사탄은 원어를 찾아보면 대적자라고 하는 뜻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 대적자들이 생길까요? 사탄은 욥을 고발합니다. 진정으로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말하지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들을 합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욥을 향한 위기, 시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탄, 마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이 마귀 사탄,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욥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의 소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병든 것도 아픈 것도 못 먹는 것도 힘든 것도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보게 되면 다 누구의 은혜 아래,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장난을 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시험하러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저 운이 나빴다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잠시 내게서 떠나셨나? 그냥 그러고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위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요.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지요.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경배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반응이 여기에 나옵니다.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 어떤 표현들일까요? 큰 슬픔이지요. 말할 수 없는 비탄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욥이 그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욥의 행동은 결국 위기 속에서도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요.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무엇부터 게을러진다고요? 예배 생활부터 게을러지게 되어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감사하는 일도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기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욥처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느냐? 그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욥은 어떠한 신앙을 보여줍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을 봅니다. 겸손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도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지요. 그 신앙이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겁고 기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안에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 위기가 올 때 빛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 할지라도 때론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욥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 불평이 있다면 자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위기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기,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모든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단련 없이
순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위기가 없이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기가 축복이고 위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간절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가 왜 새벽을 깨워야 하는지 아무런 동기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무 일이 없으시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지요? 그냥 편안하시지요?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시험 안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찾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지요. 요즘 현대의 사탄, 마귀 어떻게 한대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왜? 알아서 지옥 가니까. 알아서 지옥 가는 길로 간대요, 신앙인들이. 여러분 이거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이 목숨이 있는 생명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 생명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만약 은혜도 없고 성숙도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그 자리에 멈출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 위기가 없었다면 용서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을 겪지요. 마지막까지도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실험하지요. 기도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의 위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신앙의 선조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서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침실에서 때로는 거실 소파에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앙은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흘러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셨습니까? 영적인 용어 능숙하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하늘의 냄새를 풍기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아무 일이 없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모두가 다 먹고 12강줄이 남습니다. 가득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욥기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나중에 꼭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욥이 이 위기의 순간을 지났을 때 이전 모든 소유물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던 욥을 봅니다. 그 욥이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40년을 살게 되는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42장 17절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요,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서, 사고 나서, 힘들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 위기의 순간을 잘 지나고 나니까 늙어서 나이가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은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법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